수행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이와 같습니다. 시비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불법에 입문하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절대로 가볍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장래에 그가 불법에 입문하면 당신을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 중생을 경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시에 수행자는 시비를 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불법에 입문하지 않은 사람들을 경만하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런 마음이 있으면 청정심이 아닙니다. 항상 지혜를 일으키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면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고와 빈천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평등이라 합니다. 다시 지어 더 청정하다면 마음이 가장 청정한 것은 신무소주의입니다. 마음이 일단 머무는 바가 있으면 청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머무는 바가 있으면 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법에 대해서는 법에 집착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분별심을 일으킵니다. 보는 대로 집착을 합니다. 색을 보면 색에 집착합니다. 바로 색에 머물러 마음을 냅니다. 이것이 미한 사람입니다.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색을 보면 색을 여입니다. 색을 보면 일체 색의 상을 떠납니다. 이것을 부주색 생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부주 성향 미촉법 생심이라 합니다. 이것을 깨달아 들어간다고 합니다. 육진경계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주색 생심이 바로 망념입니다. 망념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부주색 생심이 바로 망념을 소멸한 것입니다. 부주색 생심이 바로 지혜가 일어난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수보리야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바로 가설입니다. 몸이 마치 수미상과 같다면 이것은 엄청 몸이 큰 것을 말합니다. 그의 몸이 마치 수미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수미산은 바로 묘고봉입니다. 그 산이 무지하게 큰데 태산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운거산도 아닙니다. 운거산은 너무 작습니다. 이 산은 상당히 큰 산입니다. 어이우나오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몸이 아주 크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수보리가 말했습니다. 매우 큽니다. 맞습니다. 그 몸이 마치 수미산과 같다면 그 몸이 정말 너무 큽니다. 그러나 내가 크다고 말하는 것은 이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인가 하면 부처님께서 몸이 아님으로 큰 몸이라 이름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몸은 몸이 아닙니다. 이 몸은 허공과 같습니다. 그 몸이야말로 정말 큽니다. 부처님께서 왜 수보리에게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일반 사람들은 모두 부처님 몸은 육척의 금신이라고 합니다. 모든 법당 불상은 다 사람보다 몇 배나 크게 조성합니다. 어떤 부처님은 무지하게 크게 조성합니다. 낙산대불이 얼마나 큰지 천장이나 됩니다. 크다고 할 수 있겠지요? 크지 않습니다.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형상이 있기만 하면 크다고 말로 할 수 있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수보리가 매우 큽니다 라고 말한 것은 당연히 큽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부처님께서 몸이 아니므로 큰 몸이라 이름한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아니고 공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큰 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대답을 하고 또 스스로 해석을 합니다. 내가 말한 큰 몸은 비교해서 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몸은 본래 몸이 아닙니다. 몸은 세속의 진리로 말한 것입니다. 세간의 상으로 말한 것입니다. 절대적 진리로 말하자면 우리 일체 보시는 공한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이 본래 몸이 아니어야 큰 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보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몸은 아주 큰데 마음이 작다면 도량이 작다면 큰 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커서 태어공을 포함하고 도량이 항아사 모래 숫자만큼 넓고 그러면 몸이 마음을 따라서 커집니다. 몸이 얼마나 커지는가 하면 허공만큼 큽니다. 몸이 허공과 동등해집니다. 이것을 비로소 큰 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보리야, 마치 항아사의 모든 모래 숫자가 이와 같은 모래수만큼 항아가 있다면 너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 항아의 모래가 많다고 할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말하기를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다만 항아도 무수히 많거든 하물며 그 모래이겠습니까? 수보리야, 내가 사실대로 너에게 말하겠다. 만약 삼천대천 세계를 써서 보시를 하면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서 내가 지금 실제대로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사실대로 너에게 말하는데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항아의 모래수만큼 진주 만우 등 칠보를 가지고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워서 보시를 하면 이 수량이 당연히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 이 보시가 당연히 클 것입니다. 그럼 얻게 되는 복이 많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수보리가 말하기를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물로 보시를 하면 얻게 되는 복덕은 무수하고 매우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또 수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 가운데에 사쿠계 등을 수지하여 타인을 위해 설한다면 이 복덕이 앞의 복덕보다 수승하느니라. 이것은 우리 모두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금강경을 듣는 공덕과 비교한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설한 말씀을 적게는 4구절만이라도 다른 이에게 설해준다면 바로 여러분이 금강경을 배워서 금강경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 설해준다면 여러분이 얻게 되는 복덕이 항아사만큼 많은 삼천대천 세계를 쓰는 것보다 항아사의 모래는 우리나라의 강에 있는 모래보다 훨씬 더 미세합니다. 마치 가루 같아서 입자를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항아가 천상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산상에서 온 것이 아니고 얄룽 창보강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중국의 히말라야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티베트의 얄룽 창포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인도에서는 항아강이라고 합니다. 티베트 얄룽 창포강의 물은 중국 경내로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도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항아라고 합니다. 산의 남쪽에서 유입되어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유입되어 들어갑니다.
이것을 메콩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두 히말라야 산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이 물이 인도에서는 우리의 장강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도시를 거쳐서 아주 길게 흐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이 항아가 천상에서 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래가 유난히도 미세하기 때문에 하나의 모래를 하나의 항아로 칩니다. 이러한 항아의 모래를 다시 또 더해서 이 항아에 얼마나 많은 모래가 있겠습니까? 무수하게 많은 것을 의미하고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의 모래가 하나의 세계입니다. 이 모든 세계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와서 다 공양을 올립니다. 이 공덕이 당연히 크겠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금강경의 삭구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설해주는 것만 못합니다. 그 공덕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금강경을 듣게 되면 다시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금강경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그에게 권하는데 많이도 말고 4구절만이라도 그렇게 지은 복덕이 항아사만큼 칠보를 써서 중생에게 공양함 공덕보다 그 복덕이 더 큽니다.